오늘은 로마서 4장을 읽습니다. 우리 4장을 읽으면서 묵상할 주제가 복 있는 사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과 연관을 짓는다면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 이 로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먼저 교리에 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의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2장부터 해서 16장은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큰 흐름,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입니까? 율법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받은 백성,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율법을 전수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에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복음을 먼저 정의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방인의 죄를 소개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명시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맡았고 할례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의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면 의롭게 된 후에 할례를 받았는가?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의롭게 된 후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할례와 무할례.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할례는 율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존재.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무할례는 은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무할례자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성경에서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뭡니까? 곧 영생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할례가 기준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하시는 5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등 뒤로 던져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도말하신다, 사하신다, 덮어버린다. 이걸 기억하기 쉽게 등기도사 덮어버린다. 그러면 기억이 쉽습니다. 등기도사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인정받지 않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가는 비결입니다. 이 5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소개합니다. 첫 번째, 등 뒤로 던져버린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밖엔 보이질 않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아직도 죄의 용서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등 뒤로 던져버린다.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그 옛날 캐캐 묵은 것까지 또 들추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등 뒤로 던져버린다.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도말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 도말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 이게 진흙이란 도자와 지울 말자입니다. 벽에 아이들이 막 낙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칠을 해버립니다. 그게 도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룩져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버리신 겁니다. 첫 번째는 등 뒤로 던져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세 번째, 도말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것이 네 번째,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도말하신,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그 다음에 기억하지 않는다. 도말하신다. 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덮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시편 85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를 덮습니다. 그러면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속죄라는 겁니다. 죄를 덮어버린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제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도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덮는 데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기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은즉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금 완전한 영생은 아니지만은 죽어서 심판 후의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한, 영생의 복이 이 다음에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교회가 재건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남한에 이 탈북자들 3만 명이 넘는데 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되면 3만의 선교사가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다 자기들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그들이 전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벌써 섭리하셔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남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잘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이 탈북자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장차 우리가 통일의 날에 그들이 올라가서 먼저 경험한, 먼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우리 한반도 땅에 진정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인도하여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건만 아직도 이 땅에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그 많은 죄와 그 많은 허물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절망한 저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탈북하여 남한 땅에 정착해 있는 그 모든 탈북자들 하나님께서 구사 일생 그들을 남한 땅으로 이끄신 것은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시켜 통일의 그날에 그들이 북한 땅에 북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라고 보내신 줄 믿사오니 이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한 생명 한 생명 그들과 협조하고 협력하며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진리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